네. 이제 수요 예배 때도 좀 나눴지만,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안 목사님 부부, 또 시엘이는 좀 힘들 수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제가 감찰회에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글을 올렸더니 우리 감찰장님께서 지방에 또 단체 톡방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힘내라고 이렇게 연락을 주시고, 또 지금 이제 도심에 있는 교회들도 성도님들 사이에 확진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예배를 끊이지 않고 계속 드린 거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도들 사이에서 막 10명, 15명 이렇게 확진이 나오니까 또 그것이 성도들 사이에서 이렇게 되어진 일이라는 거를 알게 되니까, 이게 우리 믿음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입술로만 말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리고 감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글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됐어요. 저 자신도 좀 돌아보게 되고, 그냥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를 드려. 만약 이랬다면 우리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네.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당연히 여기다 보면 마치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내 믿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다. 맞죠? 하지만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지금 그 장면이 우리에게 나오고 있어요.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는 모습이죠. 우리 3절 말씀, 2절, 3절, 4절 말씀까지 함께 선포할까요? 7장 2절, 3절, 4절.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의 전통, 율법을 우리 방식으로 이루어가는 원리, 이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했던 일이 있어요. 뭐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손을 씻는 것은요, 그냥 음식을 집어먹는 손만 씻은 게 아니고요. 어디까지 씻었냐 하면 팔뚝까지 씻은 거예요. 무조건 팔을 걷어 올려서 팔뚝까지 씻는 거예요. 마치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수술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쫙 씻을 때 요 팔뚝까지 씻어요. 그리고 이렇게 손을 올리고 수술실에,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셔서 아시잖아요. 수술 준비됐나? 이러면서 막 들어갈 때 이렇게 하고 들어가잖아요. 어디까지 씻어요? 요 팔뚝까지 씻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균이 이제 손으로 이렇게 타서 손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멀리 팔뚝까지
손이 깨끗하기 위하여서 팔뚝까지 하는 거예요. 마치 수술할 때 그 제거해야 되는 부위가 있으면 거기보다 더 넓은 부위를 제거하는 것처럼. 왜요? 부정해지면 안 되니까. 씻은 것이 다시 오염되지 않도록 멀리에서부터 씻는 거예요. 이걸 보면 차라리 뭘 집어먹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숟갈 젓갈 안 쓰니까 손으로 집어먹었으니까 그 손이 더러워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팔뚝까지 씻은 거예요. 차라리 온몸을 목욕을 하고 먹지. 그쵸? 자기의 방식으로 여기까지 하면 깨끗한 거다라고 스스로 생각의 골몰하는 것을 붙잡는 것이죠. 그리고 한 일이 뭡니까?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왜 시장에서 돌아오면 물을 뿌릴까요?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에 뭐가 있냐 하면요. 시장에 가면 뭐가 많이 있어요? 물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뭐가 많이 있어요? 장 보러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오면 그 사람들은 부정하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는 깨끗해야 되는데 저 부정한 사람들하고 뭐예요? 왔다 갔다 만났으니까, 겹쳤으니까 내가 씻지 않고는 먹지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시장에 갔다 오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부정함을 판단하면서 자기를 씻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내가 깨끗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내가 저 사람처럼 되면 안 되지 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는 깨끗하지 하는 마음으로 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뭘 했다고 잔과 주발과 씻음이로라. 잔과 주발과 녹그릇, 자기가 먹는 것, 음식을 담는 것을 늘 깨끗하게 씻어요. 왜요? 그 그릇에서 오염된 음식이 내 입으로 들어가서 내가 부정해질까 봐. 여러분, 이게 장로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방식을 내 기준으로 만족하면 나는 정결하고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냥 내 기준에 맞으면 나는 깨끗하고 나는 정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달리 나는 깨끗해야 한다. 그 사람들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 일에 대하여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뭘 보고 계신다고요? 네가 손을 씻었냐 안 씻었냐? 네가 손 오염될까 봐 팔뚝까지 다 걷어서 씻었냐 안 씻었냐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판단하면서 저 사람들은 뭐가 문제고 저 사람들은 뭐가 나쁘고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뭘 보고 계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생각에 골몰한 것이 그 마음으로 내려가서 뭐가 된 거예요? 주님을 내 기준으로 섬기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삶의 원리를 갖고 사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다.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라고 하지만 내가 마음을 보니까 마음은 내게서 멀다. 나랑 관계없는 삶을 산다.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주님이 바라보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성경이 이 사실에 대해서 19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19절.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사람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깨끗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 입술로 들어가는 것이 나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이 더러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을 잘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을 씻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늘 깨끗하게 불로 태워주시고 물로 씻어주시고 그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손을 씻지 않기 때문이라기보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더러워진 것을 씻지 않으면 그 더러운 마음에서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네가 미워했느냐? 그럼 살인한 것이다. 네가 음란한 생각을 했느냐? 간음한 것이다. 그 율법에 뭐예요? 수위를 높이, 기준을 높이 책정하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는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미워하는 마음, 난 다른 사람 살인한 적 없어요. 난 다른 사람 죽이지 않았다고요. 난 그들보다 달라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신다고요? 너 미워했느냐? 그러면 살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힘으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성령님의 도움으로 깨끗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도적으로 강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됐다가 주님 찾으면 또 주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경험하며 사는 인생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동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뜻만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제 우리 수요일날 말씀 나눴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3절 말씀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에 골몰한 것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내가 내 생각에 견고한 진을 막 가지치지 않고 그 생각을 주님께 반납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면 우리가 온전함을 입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골몰에 있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으로 나오는 행동들이 우리의 삶의 원리와 원칙들이 주님께 반납되어지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진동이 있고 막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도 성령의 충만이지만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고 반납되어져서 우리의 생각을 성령님이 늘 이끌어 가시면 이것이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계속 뭐 하세요? 유심히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왜요? 그 마음에 주님이 거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심을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으면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온기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면 밝음을 볼 수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면 따스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 참 따뜻합니다. 나를 보는 사람들이 제가 참 부족한 게 많이 보이네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에 들려지는 소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게 물어보십시오. 나 어떤 사람이야? 그럼 배우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보, 나 어떤 사람이에요? 내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얘들아, 엄마 어떤 사람이니? 아빠 어떤 사람이니?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의 잣대로 이것을 들이밀면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처럼 되는 거예요. 나를 들여다보면서 주님 아버지 앞에 입을 여는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강타해 주십시오. 주님, 내 생각을, 내 견고한 생각의 진과 뻗어나가는 우리의 가지치는 생각의 마음의 내 기준과 내 마음의 느낌과 감정들을 주님께 반납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라고 입을 열어 구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마음을 주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사랑으로 가득 차오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오늘도 입술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 드릴 때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 또 나왔어요. 여러분, 왜 칭찬받았습니까? 왜 그 딸이 귀신이 나갔습니까? 예수님 거기 가지도 않으셨는데 응답받았습니까?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반납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반납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면 주의 뜻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 때문이 아니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종삼 목사님, 이수진 사모님, 우리 안시엘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후유증이 없이 회복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최동명 권사님 혈압이 저혈압으로 고혈압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증상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